어떤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영상인가요? 아기 때, 그리고 또 인생의 끝에 이제 이렇게 서로 교차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죠. 맨 처음 하면 여러분 떠올라지십니까? 6가지 장면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 장면은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모습이에요. 곧 이어서 죽음을 앞둔 노인이 인공호흡기를 낀 채 부축을 받아서 힘겹게 걷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기의 첫 번째 생일간 돌이잖아요. 그 생일 축하 파티가 나오다가 곧장 휠체어에 의지해서 손자 손녀의 축하를 받는 마지막 생일 축하 장면이 그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청춘 남녀가 머뭇거리듯 이제 첫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병상의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마지막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소년의 서투른 첫 면도 장면이 나오다가 간호사가 면도를 해주는 노인의 턱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의 예쁜 손과 그리고 임종 직전에 그 남편의 손가락을 어루만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이 엇갈립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영상 끝에 당신의 마지막 순간들은 당신의 첫 순간만큼이나 의미 있어야 합니다. 뭐 그런 자막으로 제 영상이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 영상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첫 순간이 있으면은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그 끝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활짝 피었다 지는 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이게 뭐 엄연한 인생이죠. 언제나 생생하고 활발 타오를 것 같은 그런 인생 같지만은 뭐 결국은 이게 쓰러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에 시작되는 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한창 때인 여름과 가을을 맞게 되고 결국은 어느새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뭐 그게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을, 엄연한 우리 인생의 현실, 이걸 생각할 때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처음이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끝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뭐 슬프죠. 뭐 이 주일 아침에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늙고 병들고 결국엔 죽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거, 그렇게 뭐 유쾌한 일이 아니고요. 뭐 엄연한 사실인지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만은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울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 죽음을 반기겠습니까? 늙는 것도 싫은데. 그렇죠? 조금 더 늙는 것도 싫어가지고 늙는 것을 늦추려고, 물론 늙는 것을 늦출 수는 없고 늙어 보이는 것만 늦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늙는 것도 싫은데 누가 죽음을 반기겠습니까? 누가 끝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관해서든 아니면 세상에 관해서든 끝을 바라보는 것, 끝을 가리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전적으로 종말론이 아닌 기독교, 다시 말해 끝이 아닌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소개하는 인생의 끝, 이 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독교 신앙이 소개하는 인생의 끝, 다시 말해서 죽음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로의 전출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문이라는 거죠. 죽음 너머의 삶이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천국이죠. 죽음 너머 이 천국이 없다면은 확실히 우리 인생은 잿빛 인생입니다. 안 그래도 고단한 인생인데 죽음 너머의 이 천국이라는 내세가 없다면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분명 어둡고 슬픈 것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다.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넘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 곧 천국이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작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어찌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존귀한 이유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죽음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의미로 채웁니다. 그것이 실령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천국을 소망할 때,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 인생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인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죽음을 묵상할 때 분명해집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라, 이것은 지나친 요구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만이요, 진정 천국을 바랄 수 있고요, 천국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원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 이것은 아무리 미화를 시켜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좋게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현실을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누군가 죽었을 때 아무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아무개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는데 엊그제 아무개가 죽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경솔한 말로 들리게 될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요, 그 사람이 날 것으로 꺼내기가 두렵고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은연중 금기시하고요, 은연중 외면하는 그런 시에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죽음을 부인하는 문화는요, 그것은 결국 아담의 문화예요. 그리고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이거든요. 언제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인정합니까? 죽음을 묵상할 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참 유한하고 인생은 별것 없고 인생은 한계 지어져 있다, 이것을 알 수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그처럼 인생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인데,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바벨탑의 문화는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을 부인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죽음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망각하고 죽음을 부인하는 태도를 그처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갖습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 육신의 죽음부터 해서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죽음의 험한 그림자들, 아픔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이런 거 말이잖아요. 이런 게 진정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죽음은 우리 코앞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 죽음은 그처럼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때문에 죽음을 망각하고 죽음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늘 젊을 때나 싱싱할 때나 늘 죽음을 응시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묵상한다면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누가 좋은 믿음을, 누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가? 죽음을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죽음을 회피하고 부인하는 그 문화 있죠. 이것을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그렇다고 죽음을 회피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기에 그냥 코를 박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 거기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나의 인생의 끝과 정해진 횟수를 기억하게 주옵소서. 젊은 날에도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실로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내 인생은 모든 게 허사뿐이니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인생이 있는데 그건 실로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위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 하나님의 영원, 이것에 비하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우리가 영위하는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늙고 병들어 죽기 하루 전에 그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젊은 날 생생할 그때에, 잘 나갈 그때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니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장 왕성한 삶의 순간에도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가장 젊은 날에도요 죽음을 응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에도 죽음을 늘 상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모든 것에 끝이 임한다. 결국 내 삶 가운데도 끝이 임한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개선 장군에게요 어떤 특권을 줬냐면은 전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시가 행진의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그 옆에 노예 한 명을 태웠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임무가 뭐냐? 행진 내내 그 개선 장군 옆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대단한 전공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메멘토 모리, 너무 우쭐하지 마. 이 승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무 까불지 마.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불확실해요. 우리는 뭐 코앞에 미래도 모르고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고, 아니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또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죽음이라는 미래, 이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보면은요, 아마 적어도 한 고작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늙음을 모르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평균 연령 30세도 고작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실제, 자기 인생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죽음을 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60이 돼도 앞으로 30년은 더 살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온통 시선을 땅에만 두고 삽니다. 60이 돼도 앞으로 30년 더 살 것으로 기대하는데 30이면 어떻겠어요? 30이면 내가 과연 죽기라도 할까? 마치 그런 양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느라 정신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현대인의 불행이자 비극입니다. 더우기 전에는 보통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런 풍경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통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어때요? 죽음이 친숙합니다. 자기 할머니가 또 자기 친척이 자기 지인이 자기 집에서 바로 옆집에서 죽고 장례를 치르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장례식 옆에서 놀고 어릴 때부터 또 장례식 추모하고 너무 가까워. 이 죽음이 친숙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분리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죽음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한 현실이요, 우리 믿음에 굉장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현실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멀어진, 죽음을 멀게 느껴지는, 죽음을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환경이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그저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해주는 방편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게 하는 그런 삐뚤어진 신앙이 우리에게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기서의 삶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고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죽음과 친숙했던 시기인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어떤 스케줄로 삼았습니다. 주변에 죽음을 맞는 그런 현실들을 너무 자주 접하니까, 물론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준 중요한 도전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자기 인생에서도 아주 중대한 스케줄로 늘 잡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 죽음을 중요한 스케줄로 두었어요. 언제든 죽음이 닥칠 수 있으니까 죽음은 스케줄표 가운데 늘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죽음은 닥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들의 스케줄에 죽음은 중요한 스케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정신없죠. 너무너무 바쁘죠. 애들 때부터 바쁘죠. 그러다가 시험 본다, 취업한다, 육아, 노후 생활, 그리고 또 여가도 얼마나 중요해. 거의 준비하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대비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고 천국을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mul날이든
활발한 때이든 아니면은 나이가 들었던 건강을 잃었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888년 노벨, 우리가 잘 아는 노벨 있잖아요. 노벨의 형인 루드비히 노벨이 사망하자 프랑스의 한 신문이요 알프레드 노벨, 노벨상 만든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그 신문에 오보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 제목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런 기사를 제목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의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이 노벨이 쌓았다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듯이 그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 기사를 읽은 이 노벨은요,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자기를 어떻게 평할지 그게 눈에 선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충격을 받고선요, 뜻하지 않게 신문의 오보로 인해서 자신의 부고장을 미리 보게 되었던 이 노벨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벨상이 만들어진 계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속히 닥칠, 도둑처럼 닥칠 이 죽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뭐 속히 있든 아니면 멀리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한 주간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접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의 친구고 지인이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이 전부예요. 땅의 것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는 소망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땅이 전부입니다. 내세도 천국도 없습니다. 여기가 전부인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2023년에 그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함께 조사한 26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 26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내세를 믿는다고 응답한 이 비율이, 이 26개국 평균 비율은 평균은 61%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3%,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저 내 인생 여기가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듯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잊혀진 존재가 되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천국은 마치 없는 것처럼 믿기는 하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천국은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은 그저 보자기에 곱게 싸가지고 옆으로 치워둔 골동품 같다는 거죠. 천국은 전혀 쓸모도, 지금 뭐 여기 내 인생에 무슨 실용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기독교 교리,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상상 속에 나중에 먼 훗날 갈 뭐 그런 나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보험으로 들어두듯이 말이죠. 그런 게 천국이라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당장 천국이 아니고 뭐죠?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게 내게 필요한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기독교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아멘.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기독교의 결론이 뭡니까? 뭐를 말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얻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요, 믿음은 일종의 향수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거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한 향수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땅에 있지만 늘 천국을 응시하고 바라는 그런 삶,
그것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믿음보다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천국을 바라는, 그리워하고 향수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새로 이사할 곳이 어딘지, 내가 이사해서 살 집이 어떤 집인지 얼마나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또 찾아보고, 예, 이사할 곳이 어딘지 뭔지 궁금해가지고 다 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리 가봐. 예. 몇 번을 가봐요. 가봐가지고 내가 살 집이 저긴데, 저 아파트인데 뭐 앞에 편의점이 이렇게 있고 또 공원은 이렇게 돼 있고 애 보낼 학교는 저 이렇고, 예, 너무 궁금해. 이사 갈 곳이니까. 성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는 우리가 이사할 곳인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전출 명령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출 명령을 이미 받아두고, 예, 천국을 향한 전출 명령.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천국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해야 하는데, 그런데 19세기에 이런 신학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오염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가지고 복음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해서,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그 도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이 땅에서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해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쳤어요. 이들은 장래의 천국만을 바란다면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얼핏 들으면은 그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해요. 천국만을 바란다면은 현실에 충실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은 현실의 삶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은 천국만 바라고 살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얼핏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정반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온통 천국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력해진 이유는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터이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천국과 이 땅 동시에 둘 다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땅만 파고 살면은 우리는 그 둘 다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결말은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길 원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고백하고 천국을 향해 우리 시선을 드는 사람,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랄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 알아야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듣기에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상상으로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만큼 놀랍고 신비한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에 의해서 천국이 규정되지 않도록 종종 부정어로다가 천국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것으로 소개되냐면은 죄가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밤도 없고, 죽음도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로다가 천국을 보통 소개를 해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하지 않은 곳이 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부정어로 천국을 소개합니다. 왜냐? 말로는 콕 집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거나 그럴 수 없을 만큼 천국은 상상 이상의 경이롭고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는 거죠. 에드워드 도넬리라는 이 신학자가요, 이런 예를 들어서 천국을 그처럼 이제 부정어로다가 소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청년. 근데 이 사랑에 빠진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적절한 언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 얼굴의 어떤 뭐 구체적인 그런 특징, 또 그녀의 그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매력,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매력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 등등. 자신이 사랑에 그렇게 그냥 확 빠졌는데 그 사랑에 빠진 여인에 대해서 정확히 딱 집어서 이런 여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녀와 같은 여자는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자매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종종 들어보셨죠? 종종 듣고 계시는.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그녀와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녀가 실종이 됐다. 에드워드 도넬리라는 신학자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실종이 됐는데 그녀에 대한 이 청년의, 사랑하는 이 청년의 묘사를 통해서는 실종된 그 여자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묘사하는 것으로 보자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어떤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개로는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조금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성경이 천국에 관해서 그처럼 어떤 뭐 놀라움이나 감탄이나 신비나 아니면은 기껏해야 무슨 뭐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홍보석이나 수정 같은 유리바다나 이런 비유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다 담을 수가 없고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한 그런 신비, 그런 경이, 초월적인 경이와 그런 영광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처럼 이 천국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소개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소개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성경에 없는 설명을 거기다 우리가 자꾸 보태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성경의 세부 사항은 여백으로 남겨두는 이유,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상상과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아름다움과 경이와 그리고 놀라움, 신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은 간단한 비유 아니면 부정어로만 그렇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남겨둔 그런 여백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릴 때 그때 우리는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임사체험 해가지고선 뭐 그런 책들 읽어보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천국을 소개한 그만큼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만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을 소개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아멘. 실망하셨습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런 것. 천국에 대해서 그 정도 소개면 충분하고, 그거 하나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 천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곳이다.
예. 그거 하나 하면은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은 거.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그것도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대목이 있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여기 뭐라고 하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거처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 거처를 맨션으로다가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션, 맨션 어디 꽃밭에 있는 맨션인가, 뭐 바닷가에 있는 맨션인가, 뭐 하면서 막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은 우리 집중해야 될 내용 그게 아니에요.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계신 그곳이 곧 천국임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기 또 낙원도 또 영어 성경 보면은 파라다이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파라다이스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파라다이스 그 이상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보다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 천국임을 믿습니다. 사실 시작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성도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 재림하신 다음 우리 천국 가서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성경은 천국을 주와 함께 하는 것으로 소개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하나면 충분하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혹 잃었더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면 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전은요,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을 살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은혜를 나누는 바로 그게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천국을 충만히 누리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의 천국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 전체가 천국을 위한 준비가 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을 향한 준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고, 어디서?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그 몸을 섬기며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어요. 땅에 쌓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 쌓길 바랍니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쌓는 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